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좀 믿지 못하는 말을 들으면, 좀 의아한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난 믿을 수 없어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또 내 눈으로 보고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두 눈으로 보는 것에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또 만져보지 않고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장 보러 하셨을 때 그 채소 고를 때 여러분 눈으로 꼼꼼히 확인하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이 채소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이 채소의 상태를 신뢰할 수 없어라는 그러한 우리 어떤 의지가 이제 장을 보는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뭐 저 역시도 장을 볼 때 굉장히 꼼꼼히 보죠. 제 온 두 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제 손에 또 신경을 집중시켜서 이제 물건을 고르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또 코로 냄새를 맡아 보아야 우리는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이면서 동시에 또 약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또 냄새를 맡아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약점으로 다가올 때가 꽤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약점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도무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제 당신의 목적지인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년 시절을 갈릴리에서 이제 많이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십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고 환영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앞으로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그 작은 예언을 이제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43절에 45절에 나와 있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청소하시는, 이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제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제 일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다른 이적들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아픈 자들도 고치시고 병든 자들도 고쳐 주시고 여러 가지 그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갈릴리인들이 이제 그 명절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 그 예수님의 이적을 눈으로 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에게도 저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결코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를 시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뼈아픈 일침을 탁 넣으시는 거죠.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보지 못하고서는 믿지 못하는 족속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감정은 참
복잡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역사상 유일한 무결점 인간이셨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모든 감정을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으셨고 배고픔도 있으셨고 또 피곤하기도 하셨고 또 굉장히 서운한 마음도 있으셨고 공포도 있으셨고,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감정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뼈아픈 일침 속에도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또 왕의 신하가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 적절하게 이제 그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겉모습만 보고 이정만 보고 몰려드는 갈릴리인들과 자기 아들이 너무 병에 걸려 죽게 되어 있는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왕의 신하,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나의 아들의 병을, 내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한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그 믿음의 본 모습,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조시켜서 보여줍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말씀하지요. 예수님, 제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은 한두 구절로 굉장히 그 상황이 짧게 압축돼서 나타나지만,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과연 이 신하와 예수님과의 사이에 어떠한 그런 대화가 오고 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뭐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조명이 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명이 탁 비춰주면은 어두운 곳이 밝아져서 이제 곳곳이 잘 보입니다.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두뇌에 이제 그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면, 조명해 주시면 그동안 몰랐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정말 그 가슴 아프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왕의 신하와, 또 너희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고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두 마음이 이제 부닥치는 곳이 바로 이 구절,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돌아갑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약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확히 33km거든요. 차로 오면은 안 막히면 한 35분 정도 걸리고, 막히면은 뭐 기약 없는 그런 거리인데, 그 정도 거리를 이제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서 그렇게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집으로 돌아가니 아들이 다 나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나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자, 그런 1차원적인 깨달음만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믿으면 나 자신도 변하지만 우리 주변 환경도 변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내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똑바로 믿게 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이 변하겠죠. 그리고 뭐 내가 속해 있는 학교 혹은 회사의 어떤 부서, 또 거기가 또 그곳이 또 나의 올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변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확장되면은 우리는 더 큰, 정말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그 가정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나의 삶이 변하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을 올바로 신뢰하지 못하겠어.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물리적인 시각으로 우리 육체의 두 눈으로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그 모습을 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두 눈으로, 영의 세계겠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세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변화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그때 궁극적으로 나의 삶이 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내 주위가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일평생이 그러한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도 또 나의 삶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하게 되겠지만 그러한 나로 통해서 내 주위도 내 주변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을 주님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유지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한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